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전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목숨을 잃을 가능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찬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요, 참 훌륭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분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요. 왜 훌륭하냐 하면 그 어린 꼬마 아이에게 참 잘해줬어요.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 잘해줬어요. 그게 훌륭한 점이죠. 하나님의 노예로 여러분 앞에 잡혀온 김 목사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훌륭한 성도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그 노예 소녀에게 학대를 했거나 잘못해줬으면요. 그 안에 상처를 줬으면 그 소녀가 속을 을 겁니다. 오지 싸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를 건드리더니 오지 싸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얼른 죽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노예 소녀가 나만 장군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감히 어떻게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달려갔어. 적의가 없다는 얘기죠. 달려가가지고 우리 조국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선지자인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건데요. 이랬어요. 그때 참 훌륭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만이 생각할 때는 죽은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나만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번번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너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여기서 노예로 왔겠냐 이놈아. 저리 가 임마. 딱 이러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안 그래.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뭔소리를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은 신에게도 찾아요. 그런데 나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덧볼 때가 많을 거예요. 자기 나라의 용한 의사들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할 일이 아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또 선지자가 뭐 멋있는 건 아니겠죠. 그 선지자가 턱 한다는 말이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몇 번을 씻으랬습니까?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7번 씻으라고 하자 남한 장군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7번을 씻었어요. 네. 여러분 이걸 볼 때 안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노예를 싫어해서 안 듣든지 아무래도 그 노예 소녀보다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좀 안 낫겠습니까? 안 들어. 우리 새빛교회는 하나님의 종 노예들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난 천하의 눈치 보면서 설교하기 싫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추호도 그래 생각하기 싫어요. 딱 덥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말씀할 테니까 책임은 주님이 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얼마 전에 이겼던 여리고에 비하면 그 규모가 25배로 커요. 여리고도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이 하솔 나라는 여리고보다 25배로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북방의 맹주인데 이 사람이 31명의 왕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메론 물가에 진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요, 사절에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병이 30만 명이 모였고 기병이 10만 명이 모였고 전차 부대가 2만 명이 모였어요. 그걸 이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규모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도 정복하고 남쪽의 왕들 5왕들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시름 났다 싶을 텐데 연이어서 하솔 왕과 31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지금 딱 싸우러 메론 물가에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걸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산 넘어 산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부인들을 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았던 적은 당신하고 잠깐 연애할 때였다. 결혼하면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기 가져가지고 뼈가 이렇게 나오고 뭣도 없어지고 또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았고 목숨 걸고 아기를 낳아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기 또 막 뒤치다거리 한다고 고생하다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대학 졸업하니까 또 시집 간다고 또 산 넘어 산. 근데 안 쓰러졌어요. 대학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보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늘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시켰고 지나고 보니까 뭐 학자금도 다 갚았고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혼도 하고 다 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가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나갔더니 또 태산 같은 걸 하나 만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내일도 살 거다 못 살 거다. 내일도 살 거다 이 말이야.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형편이 괜찮은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정말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 또 태산 같은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길이 형의 미움을 받는 것 그렇게 힘들지만 죽을 정도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더니 곧 이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 팔려갔더니 이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첩첩산중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항상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평안했어요. 평안하니까 어제의 방목 잡혀서 우울하게 살지 않았고, 내일에 매달려서 오늘 불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 하나를 성실하게, 노예로서는 집안 청소 성실하게 했고, 죄수로서는 감옥에서 심부름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데습니다.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할 거잖아요. 평안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다가오는 거죠. 내일이 오면서 내를 막 두드려 패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일을 만나기 전에 코피 터지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내게 오면서 딱 엎드려가지고 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일을 딱 짓밟고 서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이죠. 동행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동행은 항상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만 고치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은 보장받았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지. 나만은 세상에서는 형통했는데 천국을 보장받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보장받았는데 이 세상이 엉망이라. 그래서 저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받은 천국을 붙잡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너는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매개가 있습니다. 매개가. 두 사이의 합의를 보게 하는 매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막 기도하다 번쩍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방식을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러면 뭘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양식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해야죠. 그 기도해놓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동행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때 내가 딱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끝이 나는 건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안 죽었어요.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자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난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은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그 사람의 삶에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믿으면 천국만 갑니다. 믿으면 천국만 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냐? 동행해야 돼. 동행해야 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했냐? 말씀으로 함께 했다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아멘. 8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아멘. 자, 그 다음에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이제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좀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그 사람 보고 해야 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할 때 행동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사람 만들 때. 나머지는 전부 말로 다 끝냈어요. 말로.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저 하솔왕 하나만 딱 죽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진짜로 저 갈게 이런다면, 이런 게 이제 싸구려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9절을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뭐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 12절을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뭐 어때요?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5절요. 시작.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절차와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명령대로 했더라. 그 다음 우리 하나 더 읽어봅시다. 20절요. 시작.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지금 하솔 왕이 31명의 왕들을 끌고 이곳이 온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다 이 말이죠. 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그 다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의 의견을 붙이거나 개인의 감정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들에게 전도회들에게 주면 그 구역장들은 구역 성도들에게 줘야 되죠. 근데 거기에 가다 보면 하나씩 붙어요. 깨구리도 붙고 올챙이도 붙고 막 이렇게 붙어. 그러면 이 말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 믿음을 보자. 그게 응답입니다. 그 믿음을 보자 이럴 때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보여줄 때 그 자리는 바로 응답의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분명한 신앙관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블레셋과 싸울 때요, 시간이 좀 지체된다고 약속된 시간에 안 온다고, 사무엘이 안 온다고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 순종한 거 아닙니까? 지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를 안 드린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에게 버림을 저에게서 받는 겁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그래 안 했더라면 그 왕이 길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 수명도 제대로 못 누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것도 기구합니다. 아버지 아몬이 교만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8살인 이 요시야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어떻게 이제 16살까지 왔어요. 16살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 힘으로. 그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뒤에 20살이 되었을 때는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 그 필사본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말씀대로 개혁을 해나가고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사무엘 이후로 처음으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동안에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왕 때까지 오면서 유월절이라는 제사를 지 맘대로 다 드렸다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는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가 아니고 지 맘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위대한 개혁자로서 오늘도 역사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모양이 쭈그러져 있고 모양이 잘려져 있고 뭐 이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승리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힘이 있어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다 교회 왔다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야곱과 함께 있던 12아들이요, 그 중에 시몬과 레이라는 아들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 사건의 복수로 세겜 남자들을 쳐 죽였을 때 성경이 거기다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거기다 평가를 하냐면요,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는 거예요. 내 동생을 그렇게 몹쓸 인생을 만들어버렸던 그 복수한 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지방식대로 복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냉정하게 너희가 악취를 풍겼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악취를 풍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다니까요. 저희는 이미 죽었어요. 저 에스겔에서 말한 대로 죽어서 뼈다귀가 돼가지고 가루가 다 돼 있어요. 냄새 안 나요. 근데 어디서 악취가 나요? 썩을 때 악취가 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썩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병들어서 썩고 죽을 때 썩고 이런 거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치료약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기적같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